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9월 둘째 주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추석, 올해 추석은 마음대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그 직전에 왔던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로 도약하는 하나님 발판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번에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내용으로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모든 전폭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추석 한가위 연휴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또 방역이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위축돼가지고 명절을 명절답게 이렇게 친척집에 고향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런 거리 두기나 뭐 이런 방역 제한들이 다 풀어주니까 그러고 처음 맞는 추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추석 때문에 귀성길, 귀경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인구가 3천만 명이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5분의 3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차가 막히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휴 절반을 지나갔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연휴도 알차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 앞에 있죠. 시작.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십시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아주 매우 심할 정도로 자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3절 다 같이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특성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거룩으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믿음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별명 같은 거고 특성 같은 건데,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물론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거룩한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뭔가, 그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는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미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죠.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사는 게 물속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다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나 실제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린 육체가 죽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 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내가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나? 이런 건 고민하지 않아요. 그럼 오직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물론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뜻을 성취하는 길에 매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같은 건데,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받는 그런 부상에만 마음을 뺏기니까 성도의 삶이 갈팡질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존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존재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받으려고 하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려고 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십자가 꽂고 교회 명패 걸고 그냥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예배와 기도로 뭘 시작하고, 이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 진짜 교회는 정말 비록 그런 형식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더라도,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은 좀 부족할 수 있더라도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야 말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교회주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진짜 참 성도, 참 교회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복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게 기쁠 때나 내 삶에 슬픔이 있거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만 가득한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지혜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총명을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먹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와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목적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이, 모든 천하 만물이, 온 우주가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역사,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교회를 주역으로 삼아 쓰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대역사에 우리를 기업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성도가, 내가 비록 겉모양은 좀 수려하고 교회가 모이는 게 별로 작고 건물도 없고 가정교회에서 모이고 그렇더라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도다, 내가 교회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일에 나 같은 걸 쓰신다. 이걸 깨달으면요, 어떤 곳 앞에 가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위대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한가운데 우리가 찬양 그 자체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가졌던 계획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현재 완료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다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걸 시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공언이 아니에요. 이 빌공짜의 공약이 아닙니다. 공수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하반절에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장으로, 하나님이 증명도장으로 꽝 찍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왜 이걸 하냐면 이제 에베소서 3장, 오늘 이 말씀으로 에베소서 1부가 끝나거든요. 에베소서는 2부로 되어 있죠. 1부가 1장부터 3장, 2부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부는 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단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데 이게 또 시입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찬양시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는 그 복 7가지가 쭈루룩 나오는, 제가 조금 전에 다 읊어드린 겁니다. 그 복이 이 속에 다 담겨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의 이 신령한 복 7가지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다 누려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복 받은 사람들 얼굴이 왜 이래요? 전혀 나는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 복을 다 받았다 그러면 막 감격해야 돼요. 막 느껴야 됩니다. 이 복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에 이 에베소서 1부, 2부에 그 이 지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 1부는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 7가지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확실한지를 그걸 제3, 제4 확인시키면서 우리에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2부로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1부를 마치는 시간인데 마감을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이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통상적인 편지 쓰는 형식입니다. 먼저는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죠. 발신자를 밝히고, 이 편지는 누가 받아야 되는 수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 인사인데 바울은 바울 특유의 축복 기도로 감사 인사를 대신하죠. 그래서 1절과 2절이 통상적인 헬라 문법의 편지 쓰는 양식, 거기에 나오는 발신자, 수신자, 감사 인사, 그렇게 해서 1절, 2절이 지나갑니다. 이제 3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 같은, 에베소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긴 찬송시, 그래서 그 속에 1부, 2부의 내용이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그 뒷부분이 뭔가 하면 바울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좀 열어주시고 마음의 지혜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거를 알게 해달라.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힘있게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가, 그냥 성도가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의 삶에 실현해내는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옛날 버전이라 이 어감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족속 이러면 이게 좀 비하할 때, 욕할 때 쓰는 말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그냥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쭉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 특별히 3장 14절에 15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에베소서 일부를 마감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건 에베소서 일부에서 찾아야 되죠. 그 에베소서 일부에 그 단초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봅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온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마스터 플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총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자, 이걸 이제 딱 띄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하셨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도 통상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붙여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이름을 붙이는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붙임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마땅히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죠. 그것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이름 붙여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지각은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온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일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살아가고 행동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전이 제가 미처 이 본문에 실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비전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복음송가에서 많이 불렀는데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아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뭐 어떤 것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이 통일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에요. 정말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어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원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고 그 중심에서 기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그 다음 절, 그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보십니다. 3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들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그 복을, 그 약속을 붙들고 온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어서 성취시켜 드리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속사람, 겉사람 그러는데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겉사람이죠.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겉사람입니다. 근데 이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우리의 겉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물론 환경과 형편, 조건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환경의 동물이고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기뻤다 슬펐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폭포를 뚫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열악한 상황, 심지어는 사막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사람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속사람. 결국 이게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간 승리,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 한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인간 승리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 조건, 운대가 잘 맞아서 그렇게 성공하는 거 누가 못해요. 진짜 성공자는 누구냐면, 진짜 인생 승리자는 누구냐면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서 그 힘으로 겉사람도 결정하고 그 힘으로 자기의 운명도 거슬러버리는, 그래서 운명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게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속사람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성령. 그 진리가 뭐죠?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그 진리신 예수님을 뭘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말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건 위험합니다. 그럼 먼저 중요한 건 그 진리이신,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고상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진리를 털어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겉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겉사람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승리로 결정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겉사람이 결정되는 것은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그 요즘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 한가위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추석 명절에 대한 우리 옛날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아 맞아 나도 들었어 이럴지 모르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이 시절이거든요.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올 2022년은 이 말이 무색해요. 이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랬나 어제 추석 달이 그냥 먹구름 속에 가려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창피했던 것이, 자기도 무색했던 것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은 다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달이 아예 얼굴을 안 비춰주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고 푸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힘듭니까? 8월 달에 폭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상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번에 또 6일날 태풍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흰남노. 그래서 또 저쪽 포항에 많은 사람이 죽고 제가 아는 통계로는 11명이 죽고 몇 명이 실종되고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 이게 무슨 한가위의 기쁨을 누릴 그런 분들은 여가가 있겠냐.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지금 많이 고물가 뭐 그러면서 또 임금은 자꾸 깎이고 인상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정도로 힘들고 거기다가 이번에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100일이 좀 지났는데 이 새 정부를 생각하면 거의 70%의 사람들이 떠오르고 연상되는 말이 절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힘든 건 또 뭔가 하면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물난리가 나고 수해를 당하고 태풍 피해를 보는데 다 죽고 손해를 보는 건 취약계층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 반지하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불공정했는데 그 재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이 먼저 당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정말 너무 애석하고 힘들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서 한다. 지금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건 뭐 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를 욕합니까? 내 책임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믿음대로 본이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말씀과 기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물멍하듯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시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고 깊이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국이 어려워지면 뭐 술 먹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시국을 남 탓하고 누구를 막 욕하고 누구를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술 취한 겁니다. 술을 먹어서 주정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술도 안 먹고 술 취한 주정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맨정신이 아니면 다 술 취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고 총체적인 난국이고 뭐 경제니 정치니 다 빨간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깊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화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게 성도예요. 요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이 위기, 이 난국에서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완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오늘날은 교회가 제일 먼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치우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늘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3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진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더 강건하고, 우리 아들이 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건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막에서도 낙원을 만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DNA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교우들도 우리가 기도로 함께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불 꺼진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불 꺼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소망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야 이 한국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도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 세상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따라가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불이 꺼졌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무엇이 성도의 본질이고 무엇이 교회의 사명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옮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 위기에 오히려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 저들의 삶의 정황,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기적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